제가 강의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 고 목사님이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의 샘플이 아브라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샘플이.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하나님은 제 경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경험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한 날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평범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지도 않고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기회는 특별한 기회인데 제일 중요한 게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고통을 당할 때. 근데 그 고통도 웬만큼 당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고통에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셔. 예. 그건 하나님이 도와줘 봐도 나도 능히 할 수 있는데 왜 도와주십니까? 그럴까 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는 고난의 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큰 문제를 당했다든지 또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내가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이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절호의 찬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만나 주셨지 아무 때나 만나 주시지 않았거든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중에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바울.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 성령님과 계속 동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도행전 12장 6절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성령 인도해가지고 무시아를 통해서 끝까지 어디요? 거기까지 갔던 그 경험은 바울이 하나님을 더 성령님을 새롭게 경험한 아주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 8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SES,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SS가 반드시 필요해요. 내 고집 다 가지고 있고 내 계획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지시하지 않아요. 예, 어떤 면에서는 완벽하게 포기해야 돼. 완벽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동행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그 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마는 아마도 몇 가지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일생 동안 이력서 안 쓰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내가 시골에 가서 백해 죽을 망정 이력서 안 쓰고 선보는 설교하지 않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하나님께 항복한 거죠. 예, 서렌더. 예. 그리고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 거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산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늘 만나고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군목 후배들인데 제가 군목으로는 엄청난 선배거든요. 저 사람들은 손잡벌 되거든요. 내가 물어보니까 저는 군목 19기고 저분들은 60 몇 개라고 하니까. 근데
저는 군에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저에게 정말 굉장히 좋은 제안을 했어도 다 거절하고 제가 제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제대원을 써내면 군용부에서 찢어내요. 나쁜 놈. 네가 나가면 누가 군목하냐. 그러니까 저는 제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 주의관이 있었는데 제가 찾아가니까 목사님 제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난 모르겠다. 제대원을 내면 다 찢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내봅시다. 그래서 자기가 써가지고 또 제대원 냈다고요. 자기가 써줘가지고. 근데 함흥차사라. 근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6월 마지막으로 군인 단기 복무자는 일제히 제대시키라는 특명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명으로 제가 싹 밀려나가지고 제대를 한 거예요. 아주 기적적으로 제대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선 내가 어느 교회로 간다고 나를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부탁을 안 하겠다. 이력서 안 쓰겠다. 선보는 설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 찾아가서 저 좀 어디 보내주세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서 처갓집에서 3개월 처가살이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괜찮은 교회 부목사 자리가 나왔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누구한테 부탁할 것도 없이 지났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제 형편을 아시고 너무 제가 불쌍했던지 제가 군산노예인데 군산노에서 제일 작은 교회가 비니까 그 교회에 나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소개하면서 이 목사는 이력서 내라면 안 온다. 그러니까 그냥 초청을 하라. 그러니까 이 시골 목사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지가 얼마나 잘나서 이력서를 안 쓰냐고. 그런 목사 안 모신다. 그래서 또 퇴짜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나한테 한 번만 가주라. 너 그러다가는 너 교회 못, 그래도 난 절대 안 간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교회가 그래도 나중에 이제 저를 이해했는지 몰라도 그럼 와보라고 해라. 그래서 보침 싸고 가보니까 사택에 우리 집 사람 농이 안 들어가요. 문이 얼마나 작은지 연탄도 없어가지고 솔까지 갖다 쌓아놓고 그걸 떼라 해서 우리 집 사람은 시골이란 시자도 모르는데 그 솔까지 떼고 살았다고요. 우리 집 사람 콧구멍이 좀 조그맣거든. 근데 솔까지 떼니까 그 검정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코가 항상 새까매. 조그마한 콧구멍 속으로 그 연기가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솔까지 탄 그 검정 묻은 코도 예쁘다, 내가. 근데 그 시골에 갔는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골 교인들하고요. 설교를 들어야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어요. 노골적으로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시오 하고 싸움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시오. 제가 공부한 가지고는 목회 안 되니까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한 거예요. 교인들이 그 이야기 내 기도소리를 듣고 무섭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게 만약 우리한테 화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자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저한테 오셨는데 제가 능력을 입었어요. 근데 제 속에 한 인격이 들어오셨는데 이 제 팔이요, 그 로버트 태권부 있잖아요. 이 팔이요, 막 무쇠덩어리처럼 무거워, 내 팔이. 근데 이 손을 누구한테든지 대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근데 신방을 갔는데 아주 가난한 분이 6개월 동안 병원도 못 가고 누워있는데 목사가 그것도 몰랐어. 그때야말로 그 팔을 한번 썼죠.
그랬더니 오후에 그분이 돌아다니는 거야. 건강해져가지고. 그래서 어쩐 일이라니까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다고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런 정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싸움하면서, 그래서 그때 40년 전에 목회한 사람들이 지금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됐는데 1년에 한 번씩 저를 지금도 찾아와요. 40년 전에. 근데 걔들 나이가 다 70 거의 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름 부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 그때, 야, 참. 근데 그 모든 걸 보고 이분들이 하나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신앙에서 안 떨어졌냐? 그러면 영생의 말씀이 제게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결국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한 건, 유학을 갔다가 신광교회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안경훈 목사님이 담임 목사일 때, 그분 한국의 성자라고 하니까. 근데 그분이 가족력이 이 고혈압이 높아가지고 60세를 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60세 못 넘고 죽는다 생각하고 나보고 그 교회를 맡아라 해서 유학 갔다가 온 거예요. 근데 2년 같이 살아보니까 그 목사님이 정말 저한테 잘한 분인데 눈동자가 달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부목사에서 벗어나야 되겠고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오라고 그래요? 부목사, 저 홍목사 가서 이야기 잘해야 돼. 그 이야기 다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내가 이력서 안 내니까 또 누구한테 나 좀 소개해달라는 소리를 안 하고 사니까 이게 꽉 막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너 서울 동일교회로 가라. 그러면서 그 동일교회 건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줄만 알았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죠. 아침에 깨가지고 우리 사람은 여보 나 서울 동일교회로 간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 그냥 시군동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영감을 받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받은 사람은 차이가 많아. 근데 그날이 토요일인데 기독 공부가 왔어요. 왔는데 거기 뭐라고 나냐면 포항 제1교회 이종윤 목사가 동일교회 위임 목사로 4월 며칠 날 부임한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나보고 당신 꿈깨 친구가 위임 목사로 간다는데 당신이 무슨 그 교회가 이제.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한 달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여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나를 우습게 한 거야. 아니 신문에까지 나고 했는데 한 달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2주 후에 기독 공부가 왔는데 그분이 안 가기로 했다고 신문에 딱 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 안 간다고 했잖아. 근데 그 교회하고 연결할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야기도 어디서 했죠? 그때 무학교회에 홍성현 목사가 담임 목사였었어요. 홍성현 목사가 저 동기거든요. 홍 목사가 갑자기 전화한 거예요. 이 목사,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월요일날 저녁에 와서 설교 좀 해. 그래서 나 안 가. 그러니까 이 홍성현 목사, 너 시골에서 이따 죽을래? 그래서 그렇다, 난 죽을란다. 근데 그러지 말고 친구가 오라고 할 때 한번 서울 바람도 쐬고 오라.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무학교에 설교를 했다, 저녁에.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로 가는데 그 홍성현 목사가 내 뒤를 따라오면서 야, 너 오늘 선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선 보면 무조건 난 안 가잖아요. 그래? 그러면 난 안 가, 그 교회. 그러니까 이 홍성현 목사가 내가 너보고 선 본다고 했냐? 그냥 와서 설교하라고 그 교회 장로들은 와서 그냥 들었으니까 선 본 거 아니지 않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선 본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동일교회라는. 야,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일 아침 동일교회 장로들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럼 만나자. 그래서 만났잖아요. 4분 장로가 나왔어요. 이제 저 혼자 하고. 근데 이 장로님들이 첫마디가 우리가 담임 목사 모시는데 교인들에게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체면이 안 쓰니까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해다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자리에서 뚝 일어났지. 당신네들 나 참 목사를 잘못 봤구만. 그리고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나는 당신네 교회 안 가. 그러고 탁 걸어서 이제 택시 타러 간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그 정도 교회면 뭐 요즘 말하면 수백 명이 붙을 만한 교회인데 난 당신 교회 안 가. 선 보는 교회를 안 간다. 그러고 이제 탁 택시를 타러 가는데 제가 영웅된 것 같더라고요. 갈 교회도 없으면서. 근데 장로 한 분이 막 뒤쫓아오더니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서 이야기 다 끝났는데 왜 날 붙드냐 그랬더니 아직 이야기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오시죠. 그게 나를 딱 앉혀놓고 이 장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오늘 기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다운 목사 만나서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이사 날짜 받아라. 그래서 이사 날짜 받고 내려가서 보침 싸가지고 부임한 게 바로 동일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가 바로 그 교회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회원교회라고는 시골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제가 아팠을 때는 반드시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 제가 척추, 관절, 위장, 위는 2년 동안 밥을 못 먹었는데 약 한 봉지 안 먹고 이 위가 나았으니까. 예. 또 여기 암 많이 나는 게 뭐예요? 갑상선. 그것 약 한 봉 안 먹고 나았고. 예. 제 몸덩어리는 그냥 기적덩어리로 눈, 또 입, 목 다. 제가 목회지를 옮겨야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저에게 가라,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는,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옛날에, 강릉 밑에 삼척시가 홍수 났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인들이 7,000불 헌금을 해줬거든요. 홍수 난데 도와달라고. 그래서 7,000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지금 치유하는 교회, 화곡동 교회 집회를 와가지고 가방 밑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이제 호텔에다 놓고 그 돈은 제가요 만져본 적이 없는 그렇게 거대한 돈이거든. 7,000불이요. 그러니까 집회하러 가려면 가방 열고 돈 집어 손 넣어보고 7,000불 있구나. 그리고 갔다가 방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방문 열고 이렇게 손 넣고 7,000불 확인하고. 저로서는 그거 잊어버리면 엄청난 돈이니까. 근데 이제 집회 다 마치고 인사하고 돌아서 딱 손을 대니까 7,000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 다 내고 가방을 털털 털어도 7,000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프런트에 가서 내가 7,000불 가져왔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호텔에서는 잃어본 적이 없다고. 아침에 어떻게 해요? 보침 다 싸가지고 가면서 혹시라도 돈이 나오면 나한테 연락해다오. 내가 어느 숙소로 간다고 했는데 그게 전화가 오겠습니까? 예, 호텔을 옮겨가지고 가방을 놓고 하나님 7,000불 잊어버렸어요. 그 돈은 나는 마련할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방을 열고 다시 손을 넣어봐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가방을 열고 넣으니까 그 속에 7,000불이 있는 거야. 아이고 여하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잃어버린 돈까지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화기를 새로 이렇게 사면
영어로 밸리데이션 한다는 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전화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샀으니까 신고하는 거 있죠. 개통전화. 개통전화. 예? 영어로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거 샀으니까 이제부터 통화하자. 그래가 연결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전화해도 마찬가지. 근데 내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밸리데이션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 같아. 그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 전화가 안 간다고요, 하나님한테. 근데 그것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날 나한테 통화하고 나도 하나님께 통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 와서 느끼는 건 하나님과 막 수시로 24시간 이렇게 만나고 통화하고 한다는 교인들을 만났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거의 잘못된 신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가. 하나님은 그렇게 가볍게 우리를 만나주시잖아요. 아주 하나님은 무거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정말 내 생명에 위협이 있다든지 하나님이 꼭 개입하셔야 할 때만 개입하는 거지 그렇게 막 항상 나타나가지고 뭐 장난치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그 영으로 통한다는 사람들 보면 뭐 자기는 수시로 하나님하고 통한다는데 내가 볼 땐 다 거짓말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제가 로마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라는 어떤 진리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중적인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너무 바빠, 현대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하는데도 여러분이 너무 바빠서 못 듣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미국에 나오니까, 한국에 나오니까 우리 두채놈 변호사가 차를 한 대 사주더라고요. 우리 두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간다니까 우리 두채가 전화했어요. 아빠 한국 나온다면서. 그래. 그러니까 한국 나와서 걱정하지 마. 모든 건 내가 탁 책임질 테니까. 하여튼 우리 두채 놈은 참 기분 좋은 놈이야. 그놈이. 우리 첫째 놈은 아주 빤듯하고 학자고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근데 두채 놈은 아주 이 정이 많아요. 이렇게 오니까 크레딧 카드를 탁 주더라고요. 아빠 맘대로 써. 그리고 차 하나 사서 딱 주고 내비게이션 달아가지고 아빠 써.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종로 바닥에 가면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종로 2가에 가면 3가로 갈 때 뭐 그때 그 내비게이션 이야기는 뭐 3가 앞으로 뭐 이상한 말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가지고 지나가면 얘가 신경질이 나나 봐. 그래서 또 어디로 가 그럼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장 나버리고 소리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놈 봐라 성령님하고 똑같네. 아무리 말해도 대답이 없으면 성령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예,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셋째로는요, 보통 우리는 기도하고 아멘 하면 그냥 빨딱 일어나. 근데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죠. 근데 우리는 나만 그냥 이야기하고 빨딱 일어나 가버려요. 마치 내가 누구 집에 뭘 빌리러 와가지고 대문 두드렸는데 주인 나오기 전에 문만 두들고 도망가는 애하고 똑같지 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보라고.
끈질기게. 예. 그래서 내가 한번 기도 시작했으면 결판을 내야 돼, 하나님하고. 그게 야복강가의 야곱의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배운 게 그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기도로 결투라고 하면 이상한데, 하여튼 결정이 날 때까지 하나님하고 야곱이 말이 씨럽 하듯이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제가 감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저는 기도에서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없다. 예. 그런 몇 가지를 한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반드시 읽으라는 것이죠. 제 경험으로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 없이 그냥 기도했을 때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기도할 때 훨씬 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과 삶으로, 성경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내 간증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과 좀 씨름을 하시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씨름을 한다고 해도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교인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느끼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을 존경할 뿐 아니라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하셨지만 본질을 추구하자고요. 예, 어떤 방법을 쫓아가지 마시고 본질을 추구하시고, 그 본질 중에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살아가신다고 하면,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동일교회 가서 그 교회가 그렇게 크리라고 하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켜요? 근데 교회가 부흥되는데요, 한 주에 몇십 명씩 몰려와요, 교인들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그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도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1년에 200명 내지 300명 새신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한 100명, 150명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200명이 들어오면 150명 빠져나가고 50명 남아요, 이민교회는. 근데 150명 들어오면 땡땡이 쳐가지고 본전이야. 그래,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목회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목회에서 가장 소중한 건 설교예요. 목사님들이 어떤 재주를 부려도 설교 못하면 아마 목회하기 어려워요. 예, 교인들에게 시달리고. 예, 결국 목회는 설교예요. 평신도들에게 물어보세요. 목회는 뭘 잘하면 되냐? 그럼 무조건 설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수사학에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수사학 이야기하니까.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그런 거예요. 예. 이 파토스는 열정이죠. 예. 에토스는 뭐라고 해요? 에토스를? 인격. 로고스는 내용. 이게 수사학의 3대 요소잖아요.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 셋 중에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수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뭐라고 장 목사님 뭐라고 그러게요? 예, 첫째가 에토스라고. 에토스. 그 다음에가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 없이 소리만 지르면 그 소리가 공허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인격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진실하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을 때 이 3가지 요소가 겸했을 때 성공적인 설교를 할 수 있다. 자, 시간이 짧고 그래서 그냥 제 이야기로 끝을 맺었는데 이 7장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시죠. 여기 7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걸 행함이라. 자,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자요 아니면 율법을 세우는 자예요? 바울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사람입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폐한 사람이 아니죠. 완성하러 왔다. 근데 바울도 율법은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하고 15절에서부터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로 바뀌어요. 내가.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느 기간 동안 옛사람과 새 사람의 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갈등. 소위 말하자면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죠. 어떤 분은 평생 갈등하고 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0년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짧게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바울은 바울 같은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갈등의 기간이 있었다는 건 얼마나 심각했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만큼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이 갈등을 다 겪은 사람들이라. 가볍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그 삶의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들은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 예, 바울, 어거스틴, 루터 우리가 잘 알죠? 그 책에 루터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 때 그 감격,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갈등을 느끼고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분들은 삶이 달라질 거라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목사님은 불행한 목사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갈등 속으로 내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 하나님, 아까도 말한 대로 SES, 예. 이 세 가지를 내가 주님에게 드릴 수 있냐 하는 걸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위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요. 자, 이런 경험이 있은 후에 결국 8장으로 넘어가요. 키엘케고르의 이야기 가운데
인간을 셋으로 나눠요. 심미적인 존재, 윤리적인 존재, 신앙적인 존재로 나눠요. 근데 심미적인 존재는 마치 나비가 꿀을 찾아 널러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심미적 존재. 다시 말하면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이 심미적인 인간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서 윤리적인 인간은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근데 윤리적 인간의 끝은 뭐냐? 윤리적 인간은 항상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절망이 커요. 그러니까 효도해 보려는 사람은 정말 효도를 못했다고 그러고, 효도 안 한 사람은 효도 잘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윤리적인 인간에서 이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이건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윤리적인 인간에서 이 신앙적인 인간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계를 이 키엘케고르는 유머의 단계다 이렇게 허허 하고 웃고 딱 뛰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절벽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아래에서 그 손을 놓으라. 근데 다 못 놓는 거예요. 뭐 농담도 있죠. 그 손을 놓으라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딴 사람 없어 뭐 그랬다듯이. 근데 이 윤리에서 신앙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건 하나님이 손을 놓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손을 딱 놓는 그게, 그리고 딱 떨어져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바치고 있더라는 게 이게 유모의 단계. 그러니까 윤리적인 단계에서 신앙적인 단계가 제일 쉬운 단계인데 제일 어려운 단계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만 하면 제일 쉬운 단계인데 바로 로마서 7장까지가 윤리적 단계라면 로마서 8장은 신앙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이야기한 그 과정과 8장은 전혀 다른 관계. 그래서 8장에서부터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동안 나왔던 모든 것에서. 바로 이것은 점핑해서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이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내일 아침에 로마서 8장, 9장, 10장, 12장까지 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이번 강의에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고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책들로 가발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책으로 보충을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